있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이요, 정말로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다윗 왕과 법궤 운반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요, 곧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성막될 수 있고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없다면 성막이 될 수 없고, 법궤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된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수소문에 찾으니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화려한 정말 수레를 만들고 특별히 선택된 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실어 운반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만 명이라도 동원되는 정말 성가대 악기 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며 정말로 축제 가운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니 전 이스라엘에 어찌 보면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실려 이 법궤가 운반하는 중에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이 소들이 이 나군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러 벌쩍벌쩍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 보던 이 소와 다른 것입니다. 소들로 인하여 이 수레가 흔들리게 되었고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레 옆에 있던 소래를 끌고 가던 이 우사가 이 법궤를 만졌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그만 이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장, 그 현장을 못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 이 법궤 앞에서 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궤의 중요성도 알고 법궤의 영광도 알았지만 법궤에 우리가 손을 만졌다 해서 죽음을 당한다면 누가 과연 이 법궤를 모실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한 사람 법궤 곁을 떠났고 다윗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이 법궤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법궤를 나군의 타작마다 그 옆에 살고 있던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을 내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일 그냥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 들으셨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여러분들 예배를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한 어떤 설교처럼 그런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치매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리미리 자신을 또 살펴서 옆에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 바로 이 오벳 에돔이 자신의 어떤 집에 이 법궤를 모시고 갔는데 단 석 달 만에 이 오벳 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이 가득했다,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석 달을 모신 가운데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럼 왜 복을 받았을까? 왜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설명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오베데돔의 법궤 앞에서 과연 어떤 복을 그 사람이 받았는지, 왜 복을 받았는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오베데돔이 받았던 이 복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마음 먹습니다. 바로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오베데돔은 과연 그럼 누구냐?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베데돔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사람이요, 레위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고압 자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길로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간지라.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후손인 이 고압 자손인 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가드림몬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 불리우며 이 나홀의 타작마다 여기에 살았던 그 이유, 오베데돔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았을까? 오늘은 아마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 왜 거기 살았을까? 민수기 16장에는 이 오베데돔의 조상의 그런 이야기가 아픈 역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 조상 가운데 너무나 아픈 정말 그 역사가 있다. 바로 그 역사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라의 반역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이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지파를 다시 한번 레위지파를 하여금 성막을 섬겨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어떤 직임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구별하여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레위지파에서도 다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은 제사장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중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 당을 짓는 반역이, 그 사건이, 당을 짓는 좀 거역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고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저들이 당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었습니다. 민수기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자,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고 계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제사를, 오늘날 이 예배를 제사장을 통해서만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어떤 백성이기에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며 우리가 그냥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꼭 이렇게 성막까지가 우리가 와야 되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200만입니다. 이 많은 지파가 넓게 이렇게 사는데 각 지파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제사장권을 요구합니다. 성막에 꼭 오기보다는 각 지파에서 그냥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그 계시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니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세우라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여서 당을 지어 여호와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임을 욕심낸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모세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대적하면 옳고 그름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욕심입니다. 옳고 그름인 것 같지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욕심입니다. 모세의 설득에 저들이 아멘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높일 때 그만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순간 250명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면 백성들이 아마 상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제사장 권위를 인정을 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연이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250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모세가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 250명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헌신되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제사장직, 이 제사장까지 하고 싶었던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250명 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들 마음속에 약자편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걸로 이 백성들이 지금 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너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와 백성들을 너희가 죽였다. 제사장 직분?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다. 이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앞서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병을 허락하시니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50명 외에 이 백성들,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14,700명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가운데 비로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오벳에돔의 조상, 그러니까 고압 자손 중에 이 고라의 사건이잖아요. 고라의 후손들은 광야 이스라엘 그런 역사에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오벳에돔의 조상들 가운데 고라의 후손은 이 성전을, 이 법궤를 섬기고 또한 문지기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직임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설명을 했지만 이 설명한 이유, 어렵지만 설명한 이유, 오벳에돔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압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이 이 고압 자손임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맡아야 할 어떤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성전, 이 성물, 이 법궤를 섬기는 일, 이 직위를 맡았던 사람들이 고압 자손,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 오벳에돔의 조상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들이 몰락했던 그 가문에서 그럼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놀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아비나답의 그의 아들들은 70년 동안 이 법궤를 보관하고 모셨지만 복을 받지 못했고 이 오벳에돔은 단 석 달 이 법궤를 모셨는데 그와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 석 달 만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면 단 석 달 헌신하고 살면 나와 온 집에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석 달 내가 참지, 석 달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 복계를 70년 보관하고 있었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 석 달을 섬겼는데 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을까? 여기서 먼저 정리하면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 이 법궤의 어떤 중요성, 법궤의 영광을 알지 못한 가운데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오베데돔은 이 법궤의 중요성, 법궤의 어떤 영광, 그것을 알고 이 석 달을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베데돔의 이 법궤를 잘 모신 이유, 어떻게 이 오베데돔은 이 법궤의 중요성을 알았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라의 사건 이후 이 오베데돔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죄인이 되는 그런 가문, 죄인이 되어서 가문은 가문대로 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서 죄를 당했습니다. 모든 직임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오베데돔의 조상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조상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특별히 우리 집은 성전 문지기였던 사명,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했지만 바로 이 선물,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섬기는 영광을 우리 가문이 했었어. 그런데 조상들의 어떤 실수로 우리가 이 지금은 물러가 있지만 혹시라도 법궤를 섬길 수 있거든, 법궤를 섬길 일이 있거든, 어깨에 메라. 법궤가 이렇게 중요하단다. 늘 후손들에게 늘 그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들었던 그 말을 듣고 자랐던 이 오베데돔은 그렇게 법궤가 중요하구나. 내가 이제까지 법궤는 내가 보지도 못했지만,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법궤를 향한 그리고 연모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 법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소가 펄쩍펄쩍 뛰더니 수레에 실려가던 이 법궤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감격 가운데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동안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 법궤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죠.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이겠습니까? 법궤를 모시고 조상 대대로 연매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그가 석 달을 섬기게 되니 그가 복을 받았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이 우리 오늘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는 아비가 만난 이 하나님 꼭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전하면 가랑비에 꽃 줬듯 어느 순간 이 오베데돔의 법궤 앞에서 기뻐 뛰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만났어. 그렇게 감격할 날이 여러분들 후손에게도 올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도 부모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특별히 영적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어도 너는 언젠가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날 거야. 이 축복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오베데돔이 감격 가운데 법궤를 모셔서 석 달을 섬기니, 석 달을 섬기면서 이 받은 복, 과연 석 달을 섬겨서 복을 받은 것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석 달을 섬겼을까? 섬겨서? 아닙니다. 석 달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 대대로 이 법궤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다 알고 이 법궤를 모셔지자 석 달을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겼는데 그것이 석 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알고 섬겼는데 그것이 복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단 석 달을 섬기고 복을 받은 오베데돔,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지금 말씀드렸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그 축복 먼저는 뭐냐? 간증자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 중에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다 떠나고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이 법궤를 두고 왔는데 이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그런 사람이 모시고 갔는데 단 지금 석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석 달을 섬기는 가운데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이 한 걸음에 다시 당장 찾아가서 오베데돔에게 어찌 된 일인가? 이때 오베데돔이 다윗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왕이요, 법궤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지,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 어떤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다윗이 그 원리를 알고 법궤를 모시니 12절에 그 다음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위에 복을 주셨다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오베데돔아, 나도 알고 있었어. 법궤를 어깨에 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레를 끌고 오자고 했어.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법궤를 어깨에 맬게.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춤을 추며 덩실덩실 추면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간증자로의 축복,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축복, 그 복을 눈으로 보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은 어떤 복일까? 그 점은 가문의 영광이 회복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고라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죄인이 되어서 성전을, 이 성막을 섬기는 어떤 직임에서 물러나야 했던 저들이 오베데돔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게에 흐르는 어떤 눈물을 이제 끊어버리고 가문의 어떤 회복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35에서 3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문지기로 삼았고 찬양대로, 그러니까 모든 직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영광이 그 가문에 있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에돔은 또한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에돔 혼자 62명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자손, 손자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후손 중에는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셨는데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그 가문 중에 그러니까 용사들이 막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더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상 이 법궤의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법궤를 실은 소가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뛰었는가? 상식적으로 소가 그냥 뭐 조금 일찍 뛸 수도 있고 아니면 나그네 타작마당 지나가서 소가 뛸 수도 있고 소가 소인 만큼 그냥 안 뛸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왜 오벳에돔의 그 집 앞에서 이 소가 뛰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소가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었다. 왜? 이대로 다윗에게 만약에 수레에 실려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옮겨지고 가게 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보다는 어떤 인본주의가 담겨져서 하나님은 힘이 있는 만큼 능력 있는 만큼 화려하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섬기게 된다면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될 수 있게 이대로 가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아마 천덕꾸러기가 될까요? 다윗에게마저도 내가 천덕꾸러기를 내가 여길까요? 준비되어 있는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뛴 것입니다. 왜? 오벳에돔아, 나를 한번 섬기는 모범을 네가 보여다오. 나 여호와가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지 네가 한번 모범을 보여다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70년 동안 아비다답의 집에서 내가 천덕꾸러기로 내가 여겼는데 내가 어떻게 존귀히 내가 여김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네가 진짜 한번 모범을 한번 보여다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펼쳐 뛰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오베데돔의 이름도 은혜입니다. 은혜이니 바로 이 오베데돔의 오벳은 종이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다윗에게는 이 선물 법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일깨워졌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깨에 매는 그런 섬김인지 아니면 그저 마지못해 내가 사명을 믿고 내가 마지못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냥 끌고 다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바로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소가 뛰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뛰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아무 곳에서나 뛰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뛰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이 뛰신다? 나를 흥분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느껴보셨습니까? 때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서 뛰시는구나. 내게 섬김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아무에게나는 아니다. 여기서 설교를 잘못 들으면 스스로 비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석 달을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뭐야? 내가 싫은 세월이 내가 얼만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기까지, 그가 이 복을 받기까지
그의 아버지의 희생, 할아버지의 희생, 그 아버지, 할아버지 어떤 믿음,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성전 지킴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얘들아, 우리 가문은 조상의 죄가 있어 섬기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드려진 가운데 오베데돔의 영광을 받은 것이다. 그냥은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 내게 왜 아무것도 없지? 난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어떤 섭리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해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놓지 않고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야 나는 너에게 특별한 하나님이고 싶어. 이제 말씀 마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가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영광이 알고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고서 내가 섬기다 보니까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베데돔은 석 달을 섬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수십 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어떤 씨름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만은 이 참 예배를, 참 섬김을 받고 싶구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